산업선교의 우리 캠프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요, 좀 애틀을 깨야 돼요. 애틀을 깨는 우리 이정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들 동력자가 되고 싶고, 다들 보호자가 되고 싶고, 다 여러분 식주인이 되고 싶어요. 동보식.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보식. 여러분 이름 바꾸세요. 동보식으로. 아멘. 동력자가 되고 싶고 보호자가 되고 다 식주인 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내가 결단만 해갖고는 오래 못 가거든요. 동보식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일은 하나 둘 셋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만큼 교회 일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은 사람은 벌써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발걸음 힘이 있어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깨가 딱 쳐져가지고 들어오는데 되게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야 동보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자리를 딱 앉아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은혜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아야 될 사람 두 번째로 누구냐? 우리 장재천 장로님. 장재천 장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요, 계속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귀에. 그러다 보면 사람의 소리가 자꾸 장재천 장로님 귀에 들리다 보면요, 장재천 사람인지라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 한마디로 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니까 자꾸 은혜가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 은혜 떨어질 때는 여러분 자꾸 사람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다 보면 나도 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동보식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동보식이 되려면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온누리교회에다 붙였냐?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김한권 목사를 만나게 했냐?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교회 장로로 삼았냐, 권사로 삼았냐,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동보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보식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네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야 돼요. 낮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24명이 바울을 도왔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를 복음했어요. 24명이.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24명의 비밀 결사대만 딱 조직이 된다면 교회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아무 문제 안 된다 봐요. 하면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니 24명이 로마를 복음화 했는데, 그 막강한 로마를 복음화 했는데 24명이 여러분 교회 못 살려요? 또 아멘 안 한대도. 아멘.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또 김한권 목사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김한권 목사님을 쓰시는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동고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요, 남자 장로님들 다 훌륭하세요. 진짜 우리 손영한 장로님 대단한 분이요. 손영한 장로님 대단한 분이요. 아버지가 저 서울대 약대를 나왔잖아요. 집안들이 다 의사 출신들 아닙니까? 약사 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손영한 장로님의 큰소리 빵빵 치거든요. 저 막강한 집안 앞에 내가. 왜냐? 하나님이 그래도 온누리교회 김한권 목사를 세웠고, 또 손영한 장로님이 늘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겸손해지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우리 여자 권사님들을 잘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남자 장로님들을 잘 만났다라고. 옆에 아멘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은 저녁에 아니 정말로 내가 보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남자 장로님들을 잘 만났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은요,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해요. 남자 장로님들이 가끔 꼴통을 좀 부리고 그래도 이렇게 좀 단순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만 다스리면 세상에 다스리기 좋은 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고 해도요, 교회에 와갖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보이냐? 오순절 날이 이르는 게 보여요. 오순절 날이 이르는 게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고, 여러분 구원이 보이고, 성령의 인도가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고, 유월절이 보이고, 맥주절이 보이고, 수장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이 항상 나는 온누리교회 참 제자다. 이걸 놓고 나는 온누리교회를 세울 참 제자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나의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 저는 뭐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보니까요, 이 뭐 보수 진보 이 나눠져 가지고 매일 서초동 광화문에 데모하고, 여러분 그 데모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집회 한 번씩 하는데 그 수백 명 모여가지고 여러분 국론이 얼마나 분열이 되겠죠. 그 데모할 때 그 인원이 현장에 가서 일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력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애국자가 국가를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보통 수명이 보통 뭐 70년 정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1920년도, 30년도 태어난 사람들은 보니까 80세까지 살아요. 1950년도 태어난 사람 9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1960, 70년도에 산 사람은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다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시대가 그만큼 발달해서 앞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지금 2040년이 되면요, 사람의 수명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대요. 그 세포가 만들어졌어. 내가 2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200살까지 살도록 여러분 세포를 다 만든대.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요 4년 5년 되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이것도 하도 막히니까 지금 이 자동차도 공중으로 다니는 자동차가 생겨요. 발달 지금 그 다 개발됐어요. 현대자동차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만 더 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택시도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택시, 에어 택시 나온다니까요. 에어 택시 나와요, 정말요. 독일 같은 데는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시대의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시편 51편 53편 1절.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꾸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뭐냐?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왜? 너무 세상에 노는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세상에 놀 것이 많아. 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오늘 랩런트 특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 중고등부 랩런트들요 지금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안 나가고 지금 앞에 와서 특송하는 것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지금요 시대가 전부 다 중독 시대, 중독 시대.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왜 안 되냐? 어떤 중독에 빠지면요, 핸드폰에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에 빠지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리고 중독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정확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중독에 빠지면, 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경마 있잖아, 경마에 중독에 빠진 남자들은 보니까 그 거의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경마로 가요. 아니 저도 예를 들어 한때 나도 이렇게 그 낚시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나도 낚시 좋아해. 그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총각 때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단독 목회를요. 동네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수지로 낚시를 갔는데 이 붕어가 너무 잘 물어. 그래가지고 한 3일을 낚시를 하고 났더니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붕어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끊었다니까요. 진짜요. 이 낚시 중독도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또 바닷가가 볼락을 많이 낚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볼락으로 보이대 또.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절대로 나는 게임은 안 한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컴퓨터 게임 안 합니다. 저는 핸드폰 게임 안 합니다. 중독에 빠지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만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지금 거의가 다 중독에 빠졌거든요. 복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면요 나이가 들수록 저토록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중독에 빠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의 복음이 안 되면요 거의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러분 물질 중심이야.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러분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문제 딱 와요. 영적 문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재앙시대에 빠졌거나 중독시대에 빠졌거나 여러분 나 중심이거나 물질 중심이나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안 됐을 때 영적 문제 딱 와요. 그래서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내 인생에 주어를 바꿔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 8장 우리 14절에 1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게.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져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자,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한마디 전할 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장모를 열병을 앓도록 만들었을까? 저는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병을 앓아 누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장모를 베드로에게 붙인 거예요. 자, 우리 온누리교회에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은혜를 못 끼치는데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 은혜 받겠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저는 마음에 담거든요. 철야 예배 때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찬양도 은혜스럽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철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오늘 철야 예배에 오신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철야 예배에 오신 우리 온누리 교인들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다른 교인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철야 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저물매 날이 금해지니까 귀신 들린 자를 또 많이 데리고 왔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는 열병은 베드로가 여러분 손을 만지시니 떠나갔고,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고치셨다? 뭘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나의 복음이 된 베드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하나 갖고 베드로는 성질이 더러운데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돼요.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치유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또 여자들이요 여러분 50이 넘어가고 이제 갱년기가 여러 지나고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려면요 심리학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져줘야 같이 살아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여자 이겨야 돼. 근데 나이가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대부분 져요. 우리 원들교회 장로님들 간이 큰 남자들인가? 대답이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고 자꾸 울렁증도 생기고 뭐 가슴 속에 뭐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거든. 나이 들면 거의 다 사단의 역사에서 그래요. 귀신이 해꾸지해서 그러거든.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을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16절에 보니까 또 병든 자들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또 병든 자들을 3명만 고쳤다? 3명만 고쳤다? 다 고쳤다. 근데 이 병든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다 각인이 되면 병든 자들 매 예배 때마다 치유되는 역사 다 일어나요. 아멘.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질러 나가고, 빌립이 여러분 이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 언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여러분들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종교 우상
여러분 귀신의 모든 문화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 꺾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치우는 것이다. 그게 치우잖아요. 병을 치우고, 불안한 생각을 치우고, 두려움도 치우고, 아멘, 불신앙도 치우고,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산업인 대회는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는 현장에 들어가면 한번 해보자. 우리 이곳 옮겨갖고 처음 우리 산업인 대회 하니까 산업인 대회는 진짜 치유받는 현장에 들어가면 만들어보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5년 우리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전 캠프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인대. 이제 이번에 우리 산업인대는 진짜 본 캠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응답받는 현장이다. 아멘. 진짜 응답받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손이 뭐 병 들고 발이 병 들고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이번에 산업인 현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오늘 설교하려고 구름다리를 딱 건너오는데 우리 장양인 권사님이요. 딱 나한테 막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와. 그러면서 내 팔이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구름다리 위에서 내가 장양인 권사님 딱 안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오늘 오예배 때 장양인 권사님 최고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치유 끝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산업인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산업인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준비하면서 우리 애틀을 깨라. 애틀을 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틀을 깨라. 지금까지는 산업인들 임원들이 주관을 했다면 이번 우리 산업인 대회 때부터는 영산업인이 준비를 해라. 일 세대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기둥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영산업인들 우리 산업인 캠프를 이번에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다. 애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메시지 하는 때마다 나오지만은 빨리 우리 애틀을 깨야 돼요. 우리 장안동에 있을 때 틀 깨야 돼요. 이곳에 와갖고 새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요. 나의 신앙생활은 애틀 속에 있냐 새 틀 속에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 대회는 완전히 애틀을 깨자. 자, 그리고 우리 산업인 대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미래의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여러분 이걸 찾아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전교인이 이번에는 한번 참석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교인이 참석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러면 시간만 있으면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산소도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 여러분 쉼터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쉼터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청년들 뭐 카페 뭐 오픈했는데 저는 커피 마셔보지도 못했네요. 에? 맛있습니까? 나는 못 마셔봤어. 자, 여러분이요, 이번에 그 노벨 생의학상을 받은 세 분이 계세요. 이번에 노벨 생의학상을 받은 분들이요, 연구한 거 있어요. 그 세 명이 뭘 연구했냐 그러면, 사람이 산소를 많이 마시면 몸에 에너지가 생긴대 많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몸에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고, 잠을 적게 자도 3시간을 자도 산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 산소가 몸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네요. 그러면 서울 장안에서 제일 산소 많이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 봉화산이에요. 봉화산. 봉화산이나 봉화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있어 봉화산 와서 좀 산소도 마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좀 기도도 하고 호흡기도도 좀 하고, 예? 그 이런 좀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교회 여러분 쉼터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 우리 산업인 대 때부터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사를 와 놓으니까 좋은 거 뭐냐 그러면 하여튼 시간만 내면 저 산에 가요. 아니 근데 아니 뭐 가갖고 뭐 운동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헬스장도 있으니까 헬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훌라후프도 하고, 예? 그리고 한 번은 훌라후프를 막 하는데 여자분들이 킥킥킥 웃어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 랩런트 교회 집사님이더만. 예? 그럼 우리가 만났어. 예? 그럼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유 원로 오시냐고. 아니 나 집이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랬더니 어디요? 그래서 봉화산 입구라. 그래 우리 교회 그쪽으로 이사 왔다고. 구경하고 싶다고 해갖고 또 우리 교회 와갖고 다 구경 갔어 또. 에?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좀 주일날도 바쁘지만은 좀 이렇게 여유 갖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진짜 먹골배 맛있다니까요. 에?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 교회 자체를 좀 이렇게 쉼터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답니다 서울 장안에는. 근데 이쪽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산소만 마시면 돼.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 이쪽에서 앞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산소 많이 마시면 수명이 5년에서 10년은 더 살 겁니다. 또 아멘도 안 하지. 일찍 오기 싫어서. 쉼터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인 캠프 때는 특별히 호흡기도 하는 사람을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건강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는데 못 하잖아요. 제일 호흡기도 잘하면 이번에 초청했다니까요. 쉼터 문화를 만들어. 쉼터 문화. 우리 교회만 다 되잖아요. 다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봉화산에 단풍이 지금 이제 물들어가요. 우리 산업인 대회 때 오면 아마 이제 이쪽 봉화산에 아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을 것 같아. 어? 그런 것도 좀 보고 설악산 가지 말고 주일날 내장산 가지 말고 봉화산으로 오라니까. 봉화산으로. 아멘. 그럼 사람이 좀 여러분 주일날이라도 좀 영원히 쉴수록 만들어져야 되잖아. 쉼터 문화를 만들어 가자.
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인 대회는 여러분 항상 메시지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산업인 대회는 어떻게 메시지 주실까? 제가 솔직하게 우리 예배당을 사게 된 배경도요, 산업인 대회를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전도복지 조감도를 그려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상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거 이제 누가 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고 딱 왔는데 우리 박병일 목사님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리고 둘이 이제 밤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걸 내가 이 교회하고 깜짝 놀란 거 있죠. 내가 조감도를 그렸는데 그 조감도고 대면교회 이 건물로 똑같아. 나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뭐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샀어요. 기도 제목대로. 그러면 그걸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번 산업인 캠프 때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 가족들을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 오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만큼 여러분 내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이 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로 발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 내가 여러분 성공한 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발판이 뭐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건 문제 생겼을 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자꾸 깔아지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져서 그래요. 왜 자꾸 나는 힘이 안 생기냐? 신앙생활 자꾸 영적 싸움이 진다니까요. 왜 나는 자꾸 졸리냐? 영적 싸움에 져도 그렇다니까요. 한 번만 이겨봐요. 한 번만 흑암을 꺾어봐. 한 번만 영적 싸움에 승리해봐요. 비닐이 다 벗겨진다니까, 내 몸에. 그때부터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이번에 산업인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체험 한번 해보자. 아멘. 그래가지고 구체화를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인 대회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구체화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야 되거든요. 서밋스쿨을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문화센터 2층 돈 들어갈 거는 지금 다 고쳐놨어. 그 도비하고 장판 같은 거 깔면 되거든요. 조금 인테리어하면 돼요. 그런 것만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도 보고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마 좀 서밋스쿨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일을 우리가 산업 선교에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은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산업 선교에서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설교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찬양 율동 하잖아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이거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TV에 나오는 걸그룹이 이뻐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뻐요? 에? 아니 걸그룹이 이쁘다는 사람들은 에? 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 걸그룹보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걸그룹이야. 복음의 걸그룹, 찬양의 걸그룹, 율동의 걸그룹. 아니 이걸 어디서 봐? 우리 온누리교회 오니까 오후 예배 오니까 보지. 아 근데 내가 또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일 이뻐 또. 어? 아니 내 눈엔 제일 이뻐. 내 눈에만 이쁜가? 진짜 이뻐요. 아멘 하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어. 이거요 우리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서밋 스쿨을 통해서 이루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학업 캠프, 여러 문학 캠프에서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이 응답 받았어 지금. 앞으로 서밋 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한번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누리교회 저 옥상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막 중고등 랩런트들로 지금 꽉 차잖아요. 지금도 수철이만 잘 움직이면 100명은 올 수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아니 진짜 수철이만 잘 움직이면 우리 교회에 지금 100명은 올 수 있어요. 100명은 지금. 아니 내가 못 오게 해서 지금 안 오고 있다니까. 어? 지금 송곡여고 학생들이 지금 1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수철이만 잘 움직이면.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수철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움직이지 말고 나중에 우리 너희들 뮤지컬 할 때 2분 날 한번 움직여라. 에? 지금 오면 안 돼요. 우리 구임덕 장로님이 힘들어.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배만 드리지 말고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펼쳐갈 거라면 생각해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다솔 어린이집도 보니까 우리 다민족 아이들을 받으려는가 봐요. 다민족. 그러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우리 다민족 사회에 가는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봉화산이 앞으로 진접으로 전철 연결돼요. 남양주에 전부 다 차들이 보니까 완전히 남양주에 본거지가 어디냐? 먹골역 봉화산이요. 이쪽 외국인들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어가 짧아갖고 안 돼요. 최락 목사님은 돼요. 최락 목사님 필리핀 사람은 상국이가 되고. 아멘. 그 상국이도 그 꿈꿔라 다민족. 예? 또 뭐 모르지 또 다민족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다민족도 내가 봤을 때 되게 돼 있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어떠한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해외도 다녀보니까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옛날에 제가 일본 맡아갖고는 막 일본에 한 주일에 목사님들 7명씩 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인터넷으로 다 설교 다 듣고 있어. 지금은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여러분 지금 하나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해외 선교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를 하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좀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교회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업인 캠프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의 애틀을 깨트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